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냐면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무엇이 임하나 봤더니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의 요약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맞죠? 밥 먹으러 가야죠. 식당 가야죠. 배고픈데 더 건강해지겠다고 헬스장 가면 굶어 죽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면, 갈증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 마시러 가야죠. 정수기 앞으로 가든가 수돗물 앞으로 가야죠. 목이 마른데 물을 찾겠다고 사막에 가서 땅을 파다가는 메말라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있는 데를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이든 회사든 어디든 찾아가야죠. 성수동에 요즘 사람 많이 온다고 성수동에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는 이 당연한 상식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지키셨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냇가 옆에 심어진 나무가 복된 것처럼 복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사람이죠. 누가 뭐라 해도 여기 우리 뚝섬 침례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뚝섬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이고 참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 밖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빛과 어둠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과 논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게 이 세상을 둘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로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애매한 자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둠의 자식이 있고 빛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흐릿한 자녀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 그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죠. 그럼 그 중간 유인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유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람, 원숭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밖에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에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에는요,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있고요, 사탄의 자녀들, 가라지가 있을 뿐입니다. 딱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외에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애매하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우리에게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단 1cm라도 바뀌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서 사람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생각이 진리일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만 있을 뿐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 아니면 아니요, 빛과 어둠, 선과 악,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주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신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노하셨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거였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고 좋은 씨앗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저기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근묵 화면을 보여주시면 근주자적, 근묵자흑. 그 뜻 다 아시죠? 내가 분홍색,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나는 빨갛게 물드는 것이고 내가 먹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요 나는 검게 물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색깔에 앉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빨갛게도 되고 검기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나온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 원망할 것이 없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이 변할 것이고 내가 선인지 악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하러 침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거기까지 찾아가셨을까요? 성경에 침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요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의 옷이 평범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피골이 상접하고 옷은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거짓골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찾아갔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침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 침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거 왜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신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은 열립니다.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요 그 침례 받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린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이 열린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의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이겁니다.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별들이 있는 하늘,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별이 보이는 그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라노스, 하늘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하늘이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라노스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 하늘에서 오셨어요. 성경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가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신명기 구약은 저 주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풍성한 보물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는 풍성한 보물 창고가 있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보물 창고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것이고, 저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워줄지라도 누구에게 꾸지 않는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저 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뚝선 침례교회 8층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위, 우라노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은혜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은 열릴 것이고, 이 말씀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지금 어디에 오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요 거기에 가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 가운데 무엇이 내려오나 봤더니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은 열릴 것이고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들어오는 것, 내 병이 치유되는 것, 물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임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가운데 성령께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한 그 삶 가운데는요, 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하나의 공식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요,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내주세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단어의 의미 자체가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이것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년부에게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그 성년부의 이름을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살아라.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적인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공식처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이 두나미스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에 한 명의 집사가 있었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받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한 스데반 눈에는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스데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한 자가 갖게 되는 권능이죠.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두나미스, 능력과 권세와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내 앞에, 내 코앞에 죽음이 있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이 눈에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은 열릴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임재한 삶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처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뚝섬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이 스데반 집사보다 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으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을 받은 주님께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하나님 손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예수님 하나님 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저 같으면 금그릇부터 잡고 그 그릇 쓸 텐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릇.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분명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내 안에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셔도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은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졌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삶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속사람의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은 게 문제일까요? 내 속사람이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받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이유 말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내 삶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은 다 비워야죠. 다 버려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매일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정을 말하게 되면 결국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을 말하는 삶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을 말하는데 내 삶 가운데 온갖 부정한 것들만 나타날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두자적이고 건묵자학이죠. 내가 부정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간혹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혀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최선을 다해 찾아가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 이 은혜가 있는 이 뚝섬교회,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온갖 좋은 보물 창고가 가득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두나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마지막 성경 구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부정한 언어를 버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성령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